찬양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밝히 나타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욱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이뤄진 영혼들, 우리가 기도한 그 영혼들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항상 은혜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더 온전하게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잘못된 것 드러내어 주시고 더욱더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 전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행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대전도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사실상 이 대전도 집회 처음 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월 달에 대전도 집회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전면적인 그런 온라인 집회였기 때문에 대면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론 이번에도 완전한 대면 집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대전도 집회다 생각하시고 좀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집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배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 내용은 많이 알고 집회 때도 많이 이 말씀을 배웁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 내용은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를 말씀할 때는 비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일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신령한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 다음의 세계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신령한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늘 일을 말할 수가 있고 신령한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곳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곳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부자와 나사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 벌써 저 세상 사람입니다. 저 세상 사람의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죽음 다음의 세계는 두 종류의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그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다.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아주 대조적이죠. 첫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대조적이었어요. 부자의 사는 모습, 나사로의 사는 모습, 완전히 정반대적인. 여기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게 이제 그들의 현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부자는 이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 자색 옷이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자색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바다 소라, 뿔고동이라고 하는데 그 바다 소라를 거기서 이제 염료를 추출을 한대요. 12,000마리에서 염료 1.5g이 나온다 그래요. 그 바다 소라 12,000마리에서 염료가 1.5g. 그럼 뭐 자색 옷을 만들려면 1.5g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 한 벌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최고가의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 이 고운 베옷도 아주 촘촘히 이렇게 짠 부드러운 옷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가의 옷이에요. 이렇게 잘 입고 또 얼마나 잘 먹냐면은 날마다 화로이 잔치를 벌인다. 연락한다는 것은 잔치를 벌인다. 매일 잘 먹고 뭐 매일 잔치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잔치 한 번 벌이면 그냥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매일 그걸 하니 아주 부유층입니다. 고관대작일 거예요.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부자의 집에서 매일 잔치하니까 잔치 끝에 남은 음식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얻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헌대를 앓고 있다. 헌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처입니다. 종기 같은 거, 또 부스럼 같은 거. 옛날에 이제 못 먹고 살다 보면은 머리에 부스럼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상처에 시달리고, 그런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온몸에 이 상처가 있었는 거예요.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집에서 개를 안 기르거든요. 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들개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개들. 그 들개가 와가지고 핥아도 어떻게 또 쫓을 힘도 없는 것인지. 그 들개까지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아주 그 비참한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는요, 이 현세의 삶이 아주 극단적으로 서로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뒤의 모습도 정반대예요. 또 죽은 뒤의 모습이.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게 이제 죽은 뒤의 모습이죠.
나사로는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음부에. 부자는 음부, 지옥입니다. 음부는 지옥 가기 전에 고통받는 장소예요.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던져지거든요. 불 가운데 고통하는 겁니다. 음부나 지옥이나. 그 불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간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입니다. 일단은 낙원인데요. 그 낙원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먼저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지옥에 던져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음부나 낙원이나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천국에 거기 갔습니다. 음부는 지옥, 낙원은 천국.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뒤에 그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의해서 이게 딱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부자는 그 음부에 던져진 거예요. 자, 그들은 왜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였으니까 천국 가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들의 영적인 관심, 추구하는 바가 달랐어요. 부자의 추구하는 바, 나사로의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겁니다. 부자는 뭘 추구했느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부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다. 이 말씀 속에서 부자가 뭘 추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살았을 때에 네가 좋아하던 것을 얻었지 않느냐. 부자는 굉장히 부자가 됐고 높은 시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누리고 내 좋은 걸 받았다. 그럼 네가 그런 걸 원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영적인 것은 무관심이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살아있을 때에 떵떵거리고 부귀영광 누리고 그게 이제 관심이어서 그걸 이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추구한 대로 얻게 하세요. 이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그런 쪽으로 출세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거든요. 미국 그 LPGA라고 하는 그 대회가 있잖아요. 미국 여자 프로 골프 대회. 거기서 최초로 우승한 여자가 있죠. 박세리.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가서 이제 그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어렸을 적부터 목표가 내가 이 골프로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목표가 딱 있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했대요. 매일 그 아파트 자기 집 아파트 높은 층에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수십 번 오르락 내려가고
운동을 하. 그렇게 해서 막 근육에 힘을 기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 끝에 오로지 거기에 다 이게 올인을 한 결과 원하는 거 얻었잖아요. 원하는 거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내가 판검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몇 년을 두문불출하고 공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계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정권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권력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 노력하는 사람은 얻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된 그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어렸을 적에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책상에다가 딱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그렇게 붙여놓고 살았다고 그래요. 어렸을 적부터 그 꿈이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하더니 정말 결국은 대통령 됐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면은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것, 눈의 것을 추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것에 취해 살다가 죽으면은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도 관심이 없고 매일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떠드는 것이 음부에 떨어질 것이에요. 이사야 5장에. 결국은 그렇게 누리다가 최종 결론은 음부,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욥기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얼마나 표현을 잘 해놨어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다. 악인이 뭔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말이죠. 그것만 얻으면 뭐 성공하고 이제는 자기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가 될 것처럼, 이제 행복만 주어질 것처럼, 그래서 이게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더라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깐이고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출세하고 성공하면은요, 마음이 괜히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져.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다른 사람 다 이제 별거 아닌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자기는 대단한 사람. 그래가지고 하늘에 이게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 그런데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 음식 먹을 때는 좋잖아요. 지나놓고 나면 똥이에요. 이 세상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화려하고 멋있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취할 때는 기분이 좋죠. 나중에는 그게 똥처럼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 부자는 그런 걸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안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이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잖아요.
이름을 알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그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삭개오야. 자,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좀 하나님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그걸 설명해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을 위로 삼고 산 사람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거 없고 정말 어떻게 하다가 나사로가 게으르고 어떻게 나태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건 아니었겠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되고 갑자기 그냥 망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비록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걸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4절 5절입니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제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영한 장수, 영원한 생명을 구하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구원으로 그 사람의 영광을 크게 한다 이거예요. 구원해서 그 사람을 진짜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신다고.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어도 그 영영한 장수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입혀주시고. 나사로가 그런 걸 사모했고 또 그것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땅의 것을 얻도록 허용을 하셔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 썩지 않은 것이 영원한 거거든요. 이 세상 것은 다 썩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 구원받은 겁니다. 예.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영원한 것을 구하질 않아요. 여전히 마음에 땅에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또 여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게 뭐냐? 진리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쫓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냐?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된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돼요. 잠언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거든요. 고운 것이 왜 거짓되냐면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이게. 금방 이게 늙어져 버리고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영원하지 않는 건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것을 구한다는 건데 결국 썩어지고 없어진 것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노와 분이 나타난 곳이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그들이 당을 지어서 그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고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잘 사는 것처럼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서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끼리 모여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끼리 서로 모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축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아주 잘 산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올바로 사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얻은 것이고 착각을 하는 거죠. 썩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에서, 야곱,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여가지고 모양이 달라요. 근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그런데 그 에서는 힘도 좋고 참 아주 들사람이에요. 들사람. 막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죠. 그 가나안의 그 여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신분적으로 보면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 밖으로 나돌고 사냥하고 이렇게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아. 그런데 이 야곱은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잖아요. 또 종용한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걸 사모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에서가 형이어가지고 형이 받게 생겼으니까 그게 참 못마땅한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이 안 주어지는가.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그때 에서가 팥죽을 달라 그렇게 말 안 하고 그 붉은 것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에서는 그 단어에 대한 그런 세심함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그 굵직굵직한 세상 또 그런 삶을 좋아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세밀하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붉은 것 좀 달라. 그래서 야곱이 그랬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고. 에서는 그랬죠. 내가 지금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야, 네 가져라. 야곱은 맹세를 하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고. 그래, 맹세한다. 그래,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뺏었죠. 자, 그런 걸 보면은 에서는 그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정말 거기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주었어요. 그 야곱이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예,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 부자와 나사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볼 때 이 부자, 다 이 부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좀 떵떵거리고, 좀 마음껏 좀 물질 문명 누리고, 또 권세와 뭐 명예와 부 이런 걸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없이 보이고,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부자처럼 살고 싶죠. 나사로에게 불쌍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볼 때는 부자가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부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거에 큰 건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으니 그 미련한 사람이고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나사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지나간 것 말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남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부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그 소유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기부 보면은 소유주가 계속 바뀌어요. 내 것이 항상 내 것인 게 아니죠.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마라. 대신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거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게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생을 취하라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 없어질 것, 잠시 후에 사라질 것,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예, 하나님은 추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그 영원한 것,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세상과 교회와 그냥 양다리에 걸쳐가지고 적당히 모든 걸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될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 다시 이제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이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죠. 예.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여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생자 필멸이라는 그런 말처럼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평생에 뭔가에 미쳐 살거든요. 뭔가에 미쳐 살아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이 반드시 오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 예, 그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 악인은 환난이 오면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최고의 환난이 뭐냐면은 이게 죽음이에요.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환난은 없잖아요. 악인은 환난이 오면 죽음이 오면 엎드러져 버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났어. 기회도 끝나버렸고 이제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이제는 고통과 영원한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 이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냈단 말도 없어요. 여기 장사. 그 거지가 죽었는데 장사를 누가 해주겠어요? 대충 해야지 막 묻어버리겠죠. 예.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무덤도 변변치 않고. 그렇지만은 그날이 바로 천국 가는 날이에요. 예? 그날이 모든 고생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나사로에게는. 장사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무덤에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은요, 자기가 이제 묻힐 것 준비하고 장사 이런 게 굉장히 신경 쓰시죠. 그래가지고 어느 종파에서는요, 아주 그 부자 종파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아주 성대하게 장례도 치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파가 돈이 많으니까 많은 땅을 사가지고 장지를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다 이게 장지를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좋은 곳에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에 묻히면 뭐예요?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영혼이 어디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이 어디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나사로는 죽을 때 정말로 쓸쓸하게 죽었지만은 조문객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낙원이요 천국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예.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서 다 받들려 가지고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뵀을 겁니다.
예수님도 만났을 거예요.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대로 주님이 직접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먼저 간 그 성도들,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죽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성도의 대표잖아요. 그런 구약시대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그랬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장사를 얼마나 참 성대하게 잘 치러졌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 무덤이에요. 그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 이제 공동 무덤, 여러 사람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단독 무덤이래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부자도 단독 무덤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장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했지만은 그 사람 어디 갔느냐? 음부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다. 예. 음부, 지옥입니다. 불이 있는 곳입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이 불 가운데 고통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영원히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과 천국 사이에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을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보게끔 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이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고통을 호소하죠. 손가락 끝에 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집에 얻어 먹었으니까 그래도 뭐 자기가 뭐 좀 자비를 베풀었는지 음식으로 그러니까 나사로 좀 시켜 먹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그랬어요. 이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육체는 고통하고 마음은 고민하고 예.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영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고 또 그럴 거예요. 후회돼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은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많이 고통받다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뭐 억년이고 고통받다가 그 정도면 됐어 해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끔찍한 일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옥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사람 몸을 구더기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 몸이 말이죠, 이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미스 코리아도 지옥 가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흉측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구더기처럼 돼가지고 고통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했어요. 이사야도 다니엘도 말씀했어요. 또 신약의 사도들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어요. 지옥이 없는데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21장 잠언 2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이 있고 확실한 증인이 있어요. 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거짓 증인도 있고 확실한 증인도 있어요.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죽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 거짓 증인, 대표적인 거짓 증인이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지옥 없다 그래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고 살아, 엔조이 하면서 살아.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마귀가 최고의 거짓 증인이에요. 마귀 사탄의 일꾼들도 있거든요. 그 일꾼들도 지옥 없다 그래. 지옥 없다.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나? 지옥 없대요. 그거는 하나님 한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공의로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교파에서는 그래요.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없대요. 그러면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거는 게헨나라고 하는, 원어상 게헨나인데, 게헨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그 당시에 그 쓰레기장이었대요.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 뭐 영원한 지옥을 의미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은 이미 다 이제 꺼지고 없거든요. 항상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다 꺼지고 없어져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영영한 불이라 했겠어요? 그 영영한 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영영한 불을 설명하면은 영원한 거 보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장이 지금 계속 불타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이 있다.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 거죠. 그런데 그 교파에서는 게헨나는 쓰레기장이다 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대요. 자기들을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쩐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옹호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 있는 대로. 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확실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확실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영한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영원한 지옥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한 증인이에요. 성경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많은 진리의 일꾼들,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 확실한 증인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이 성경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도들의 증거하는 그러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한참 해야 되지만은, 이 지옥은 무엇보다도 불 가운데 고통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불 가운데 세세토록 고통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또 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하겠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이 불 가운데 고통하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지구상에 이 불이 있으니까. 이 불, 그 타는 불에 말이죠. 1분을 손을 넣을 수 있겠어요? 10초를 넣을 수 있겠어요? 1초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풀무불이라고 그랬는데, 이 풀무불이 뭐냐면은 이제 쇠를 녹이는 그 대장간의 그 불입니다. 지금 같은 용광로 불이 용광로. 그런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한다 이죠.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그랬어요. 왜 슬피 울겠어요? 후회가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더라면은 여기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지옥은 이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이에요. 지옥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느끼기는 어려워요. 이 지상하고 너무 다르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지옥에 있는 불이 여기 지상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라 몸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제 영혼만 가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의 몸도 부활시켜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불을 손에 대면은 뜨거운 것을 쭉 가면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느낀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곳. 마태복음 25장 찾아보겠습니다.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지옥 가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떠나.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 영영한 불, 지옥불에 마귀와 그 졸개들, 우리 거기서 왕노릇 하느냐? 아닙니다. 지옥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장소에가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귀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마귀가 하는 그 지옥에 가서 영영한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영한 불이에요. 영영한 불.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 부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는 그 당시에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벌써 지금 한 2000년 됐어요.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됐으니까. 그 당시에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고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또 고통을 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면은 발견하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지옥이 있다는 거. 야, 그 말로만 듣던 지옥이 진짜 있었구나. 지옥 간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잘못해가지고 뭐 매를 맞는다 그러면은 좀 봐달라고 빌고 또 빌고 하면은 봐주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눈꼽만한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영원한 공의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되는 거는 이 지옥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는 거.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 그걸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그랬잖아요. 영원,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죠, 사실은.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혼은 끝도 gat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요. 영혼을 설명하는데. 자, 호주에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인데 울루르라고 하는 바위거든요. 높이가 한 38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하나인데 바위의 둘레가 9.4km.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난 부분이고 땅 속에 묻혀 있는 바위 부분이 그보다 한 2배 정도 더 되는 부분이 밑에가 있대요.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 바위를 말이죠. 예를 들자면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딱 한 번 쪼고 딱 가요. 또 1년 뒤에 와서 또 한 번 딱 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위가 다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수백억 년이 걸릴지 하여튼 그것도 영혼에 비하면은 한순간이다 이 말이야. 한순간이야. 또 이렇게 예를 드는데요, 지구만한 쇠구슬이 있어요. 지구만한 쇠구슬. 거기에 달팽이 한 마리가 기어다녀. 막 기어다녀. 달팽이가 기어다니고 계속 다녀가지고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달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달아져가지고 지구만한 쇠구슬이 달팽이에 의해서 달아져가지고 알사탕만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걸리겠냐 이거죠. 그 세월도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갓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영원한 그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찢고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찢고라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된다고 강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16장 다시 봅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간청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기에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게 첫 번째 이게 그 물에 대한 간절함. 아무리 그냥 열기로 뜨거워도 물속에 퐁당 빠지면은 시원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절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라도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만큼 이 목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목인 것 같아요. 목 타는 고통.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옥에서 그 목 타는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게 되면 여기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 한 방울 가지고 그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물 한 그릇이나 아니면 뭐 한 바가지라도, 한 드럼통이라도 부족할 텐데.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물 한 그릇, 한 바가지 부탁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좀, 한 방울의 자비라도 없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 지옥 가면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첫째는 물이에요. 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물이 없어요. 그냥 물이 없어. 그리고 또 이제 간청한 게 있습니다.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자기 형제간들이 있는데 이 지옥에 있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말이지. 그 형제간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지. 이 지옥 간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
또 하나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제발 여기에 안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은 사람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 부자만큼 간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지금 지옥 안에 있잖아요.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간절한 지옥 갈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되려면 지옥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인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을 때에 그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이니까 불쌍해 보이고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지옥에 대한 생각도 천국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막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야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해야지 막 너무 이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인심을 잃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산다면 그런 사람하고 다투겠냐고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런가 하면 천국은 확실하게 기억에 나요. 천국도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소망이 이제 점점점 식어져 가지고 이 땅으로 마음을 향해요. 지옥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면은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해요. 예. 우리 가족들 구원 안 받았으면 주변 사람들 그들을 항상 지옥하고 결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자는 불구덩이에 있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자, 우리는 지옥에 들어갔지는 않지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는 이제 성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 안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해서 그걸 깨달으면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전하는 곳입니다. 성경 강연을 왜 하느냐? 그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정말 이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돼요. 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얘기를 통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세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당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맡겨서 베드로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지금 땅에 없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가 이제 없겠네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 같은 그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 준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면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옛날 같으면 종이 있고 자유자가 있어요. 종은 매여 있는 사람이고 자유자는 풀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근심에서 노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빚 때문에 그냥 꽉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빚으로부터 자유된 사람이 있어요. 매였든지 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에 사람은 매여 있거나 아니면 풀려 있거나, 어떤 다가오는 일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딱 자유를 얻는,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였거나 풀렸거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죄에서 풀린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그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부터 노임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이고 노이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교회가 결정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4개 준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인들은 받았고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잘 전하면은, 복음을 잘 전하면은 매임에서 풀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얘기는 별로 환영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그것으로 그 사람을 매임에서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풀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매여 있을 때는 자기가 모르니까 거절도 하고 하지만은 풀리고 나면은 감사하잖아요. 진짜 풀리고 나면은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 말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또 그 말이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실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삶이 정상적이어야지 그 말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하나로 해야 돼요. 혼자서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구역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 인도한 4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 꼼짝 못하는 한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 4사람이 그 보자기에다가 그 사람 싸가지고 말이죠, 4기퉁이를 붙들고 말이죠, 예수님에게 내렸잖아요.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그냥 발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 협력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집회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고 내가 뭐 할 일은 없는가 생각해보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에는 뭐 전했는데 뭐 반응이 없던데 항상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가서 얘기해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대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교회 나온 분들 중에서도요, 구원이 좀 불확실한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 지옥이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확실히 받은 분들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다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운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진리를 구하고 찾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체력을 다하고 모든 신경을 다해서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집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